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동문 107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보다 또 무심한 말과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사함보다 의무처럼 감당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을 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내 생각을 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 시간 겸허히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며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깊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백남혁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천국의 시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도 있는 줄 압니다. 살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저들의 답답한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받는 민족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실 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손길로 환우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치유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오랜 시간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절기를 맞이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부유케 할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청년 교사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온 청년 교사 비전 트립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출국합니다. 청년들과 교사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출입국과 이동, 숙소와 식사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태국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치앙라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성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때에 그들의 해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달프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단과 성가대원 모두의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감격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고 영혼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싸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다 같이요. 엘리사가 궤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과 또 우리 말과 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이시고 또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한 4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변화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변화의 역사는 오늘 한 사람의 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확장이 되어지고 또 그에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 안에서 변화되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이 되는 사명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부르심을 이제 받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세상 속으로 또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양 마지막 곡도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과 다 하나 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늘소망 찬양단의 그 마지막에 부르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도 제가 미리 설교를 드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은혜인데요, 여러분 부르심,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끔씩 듣고 잘 또 교회에서 이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콜링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이리 오라, 이리 나오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죄의 권세, 죄의 절망,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먼저 구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물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복을 줄 테니 복을 받아라.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종착지가 되지 마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굳이 나눈다면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세상으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 또 흩어지는 공동체, 이 두 가지의 속성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 있는 것으로만이 교회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고 밭을 갈고 있는데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12쌍의 이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그 쌍의 그 소를 붙들고 쟁기를 들고 지금 밭을 갈고 있죠. 아주 큰 밭을 경작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뭐랄까요, 재정적으로 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좀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12번째 겨리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그 밭에 있습니다. 쟁기가 흙을 갈아엎고 소들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엘리사는 묵묵히 지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일상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밭에 나가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밭을 갈고 내일도 밭을 갈고 나는 평생 농부로서 이 밭을 갈며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은 어떤 성전이 아니고 또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의 그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평범한 들판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지요. 오늘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곳에서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 구별된 시간에 예배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상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그 부모를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그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누가 알든 모르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젊음을 이유로 두려워하던 이 에레미야를 멸망하는 조국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시고요, 갈릴리에서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어부들을 찾아와셔서 불러주시기도 하시고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80세의 모세도 부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외된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단이 불렀던 그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 발로 내가 오고 싶어 온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부름 앞에 왔어요. 다 잘나서 건강해서 뭐 의로워서 온 게 아니에요. 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두를 다 부르신 거예요. 나도 불러주셨지만 옆에 계신 분도 부르신 것입니다. 나만 지금 초대장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니까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봐요, 지금도 나만 왔대 지금. 아니, 같이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고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를 다 부르신 거예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또 이곳에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잘 쓰임받는 뭔가 갖추어져서만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곳에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찬양처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아버지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그 부르심을 통해 일하시는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삶에 참 감격적인 전환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을 완전 뒤집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부름 가운데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삶의 이유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은 단지 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직분과 권위,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입고 있는 이 강단의 옷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맡겨진 직분과 또 권위와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표징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의 대를 잇는 계승자로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 겉옷은 이제 장차 엘리야를 계승해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엘리야가 옷을 벗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부르실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부모와 목회자 또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과 삶의 환경을 통해서 뜻을 깨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겉옷은 다 다릅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명도 있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명도 있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찬양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있고, 구제와 선교로 섬기는 사명도 있고,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도 있고요. 우리에게 각자에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겉옷을 발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거창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 사명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묵묵히 성실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 작은 일들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람은요, 결코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형편이 좋다고 막 기뻐하고, 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나는 믿고 알고 있고, 그 일을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분명한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있는 성도는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던져주신 그 겉옷을 기쁨으로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 앞에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때 소는 누가 키우나? 엘리사는요, 소를 버려두고, 엘리사는 겉옷이 자기에게 입혀졌을 때에 그 의미를 곧바로 깨달았어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 소를 누가 키우나 걱정하지 않고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달려갔다, 이 표현 속에는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부르심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응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있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엘리야처럼 소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는 차원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그 순간 그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엘리사가 버린 소와 밭은 단지 재산이 아니에요. 그의 생업입니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었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눈앞의 안정보다는, 미래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긴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엘리사는 오늘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에 자신이 몰던 한 겨릿소를 잡고 쟁기를 땔감으로 삼아 고기를 삶아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소를 잡아먹었어. 아유, 그래, 이 소는 누가 키우나 걱정하지 않고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과 잔치를 했어요. 송별 잔치를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 것처럼 소를 잡아서 삶아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얼굴들이에요. 야, 이제 생업 포기하고 나도 소 잡아서 먹고 나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 직장 문 닫고 따라오라, 그 부르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삶의 자리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이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나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명이 공동체 안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시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며 혼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혼자 내 일만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각 사람에게 주신 겉옷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명 안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7시 예배 마치고 제 방으로 오니까 이 문자 한 통이 들어와 있었어요. 전화도 와 있고 문자도 와 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예배를 들어가느라고. 자, 문자가 왔어요. 계획된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원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선교와 교회를 늘 염려하시고 헌신하시던 우리 원로 한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그 짧은 문자 속에서 선교팀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었고 대단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른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그런 문자를 아침 일찍 주시고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 교회학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을 출발합니다. 이는 단지 가는 몇 명의 청년과 교사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도와 사랑을 품고 함께 떠나는 선교입니다. 어떤 분은 직접 선교지로 가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선교는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교사들이 하나님의 우리랑 하신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한 곳을 둘러보고 오는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또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그들을 세워가는 사명 속에 오늘 우리가 건강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큰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름 앞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9장을 찬송하시.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헌신을 고백을 담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의 신실한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장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예물과 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범사, 건강 주심을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소서.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연금과 장학연금, 또 여름 성경학교 특별연금과 태국 비전 트립으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헌신하는 복된 손길과 하나님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속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